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할례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산에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영적으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세례도 내가 죽는 것이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내가 죽는 것이요. 할례를 받는 것도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 내가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 목이 잘려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머리가 되시면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 로마서 2장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표징,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몸에 할례의 표가 있다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마음이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할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는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벗겨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죽을 잘라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잘라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그 진정한 의미가 피를 흘리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포피를 잘라내면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피를 쏟아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피는 생명입니다. 내 피를 쏟아내는 것은 내 생명을 쏟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육신인 죄 덩어리인 내 생명, 그 내 피를 세상인 땅에 다 쏟아 버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과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 26절,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포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 자가 없습니다. 애굽인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로 아들의 포피를 베어 피를 쏟아냅니다. 피를 흘려야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애굽인 세상에 살 때는 피를 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애굽에 살 때는 우리는 내 피를 내가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피로써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 의인이라고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인 애굽을 나와 영적으로 광야 생활만 하면 할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야만 할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로마서 7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7장 23절 24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세상인 애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림으로
값없이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죄 사함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격하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신음하며 괴로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는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예수의 피를 덮었으니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돌칼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냥 그 위에 덮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예 생명의 성령의 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잘라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내 생명인 죄와 사망을 잘라서 땅에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요단강을 다 건넌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할례 산에서 할례를 행했다고 굳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은 주님께서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곳이 바로 산입니다. 할례를 산에서 행했다는 것은 할례가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할례를 받고 있다면 주님을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할례를 산에서 행했다는 또 다른 의미는 산을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산을 오르듯이 계속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받으려면 기도의 산, 말씀의 산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가야만 합니다. 단 한 번의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마음 가죽이 벗겨지는, 내가 죽는, 내 생명, 내 피를 흘리는 이 할례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을 오르듯이 계속 반복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내가 죽고 또 죽어야 산의 정상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산의 정상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죽으면 주님을 한 번 만나고, 내가 또 한 번 죽으면 주님을 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죽고 죽으면 결국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산 정상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할례를 받고 나면 상처가 낫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할례를 받을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할례를 우리가 받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서 상처가 낫기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하는 이 영적인 삶을 계속 살아오다가 이 삶이 멈춰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할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평안한데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몸과 환경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마음에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죽음의 시간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러한 인내의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죽으면 주님을 한번 만나고 천국을 한번 삽니다. 할례가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할례 산을 오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